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즐겁게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배
신실한 주님의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하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포기 못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변치 않으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금 코로나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개학을 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저희는 각자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김윤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시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앞에 제 왼편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보라색 천이 있고 밑에 렌트라는 단어가 있죠. 사순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들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책, 이것도 또 보라색이잖아요. 이 메시지 포켓붓, 마태복음만 담겨져 있는 이 포켓붓과 그 안에 이렇게 읽기표를 제가 나눠줬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 그 얼굴을 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뭐죠? 아무튼 여러분 이 양을 보면 하루에 읽는 양이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짧으니까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보고 계시고 있나요? 혹시 온라인 때문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못 받으신 친구들은 저희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안 되면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릴 테니 여러분들 그렇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4번의 말씀을 보았고 심지어 어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재반복했죠. 그리고 오늘까지는 5번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시편의 말씀은 여기 담겨 있지 않아요. 저희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시거나 저희들이 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 주간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함께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과 레위기 5장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지요.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오늘 그 묵상표를 보면 오늘 말씀이 시편 32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묵상표를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또 우리 가정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공과를 나누는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레위기라는 것은 모세오경 중에 딱 가운데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되는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처럼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 중에 이 레위기는 모세가 회막, 우리로 따지면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회막, 그 성막과 우리로 지금 따지자면 이 교회 성전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제사들, 예배법 같은 그런 제사들이랑 일상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그 성결한 삶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이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다른 말로는 성결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제사들, 그리고 정결 의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들은 그것을 막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소 잡고 양 잡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제사법들이나 성결 의식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잘 지켜지지 않지만 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정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정식은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가 나타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레위기가 담고 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이러한 레위기의 정신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가 나타내는 정신이기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결한 생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아마 오늘 제가 계속 레위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 단어인 성결하게 되는 삶, 성결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은 극히 일부분만 읽었지만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속죄 예물,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 제사, 속죄를 위한 예배를 위한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5장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4장부터 5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속죄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 제사인 이 속죄제는 무엇이 우리에게 죄인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범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범한 죄는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굉장히 많이 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창조된 천지를 향하여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쉬운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그 나무 틈사이에 놓은 것이 아니라 동산 정중앙에 놓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혹시나 헷갈려서 따먹지 못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굳이 그 한 가지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먹은 것이 물론 먹은 것이 죄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였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가 말하는 속죄의 제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 레위기 5장에 나타나는 죄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죠.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아주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 그렇게 예전의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해야 하나?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한 유치원 때쯤의 일이 딱 떠올랐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때 내 친구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였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깐깐해 보일 정도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아무리 적은 죄일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죄일지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러시아의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목숨을 잃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떠오를 때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제가 어이가 없게 읽었었던 기사는 포로로 잡힌 러시아 한 군인이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접해 보셨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전쟁인 줄 몰랐다. 이것이 바로 훈련인 줄 알고 가보니 이런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한 러시아의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전쟁인지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거짓말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줄 모르고 나선 군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저지른 그 폭력과 그들의 죄가 무마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죄가 아무리 오래된 죄일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죄는 모르고 짓든 죄든 알고 짓든 죄든 죄이며 이러한 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바로 죄의 삭시,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크든 그 죄가 작든 상관하지 않고 그 죄가 오래되든 그 죄가 새롭게 지은 죄든 상관하지 않고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딱 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상대방이 몰랐다가 내가 고백했을 때 알면 더 도리어 화를 낼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는 행위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제 친구랑 예전에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었는데 제 잘못이었거든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미안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안해 했을 때 됐어 라는 말을 할까, 그런 친구들이 있죠. 내가 미안해 했는데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을 할까,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 용서는 할게, 대신에 이 정도의 벌은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실까 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칭하는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 심하게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를 벌을 받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잘 자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속담은 아니에요. 그 영어로 푹 잔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 문장이 sleep the sleep of the just라는 말인데, 이 말이 푹 잔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자는 잠이 푹 자는 잠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시거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시더라라는 말씀을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보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여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먹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뢰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뭐 이마에 바르거나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재의 수요일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자신이 사람,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창조주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흙으로 만든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 웃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화평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을 누리며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또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우리 강원도 산불이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많은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었고 복음을 전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수요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주님께서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산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곳에 닿아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폭격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사랑하시어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그 선조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또한 지금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원도에 일어나는 그 산불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속히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기쁨을 얻고 또 삶의 그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그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의 피 흘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 땅에 다시금 주님의 평화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사 그들이 다시금 압제를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인의 부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약했죠? 네, 계약하니까 좋죠? 그죠?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에 앉아있는 건 또 곤혹스럽겠지만 친구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는 아주 좋은 시간이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보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죠. 3월 첫 주기 때문에 네, 생일자 명단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일어나 볼까요? 여기 현수, 도경이 다 나왔는데 생일 맞은 친구 잠깐 일어나면 네, 우리가 박수로 네, 생일 축하해 크게 한번 외치면서 생일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해.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요. 생일인데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물은 각 반 선생님께서 아마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네, 걱정하지 말고 환하게 웃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네. 네, 다음 오늘 이제 여태까지 세례 이제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례가 있습니다. 3부 예배 그때 아마 이제 여러분 앞에 나가서 기존에 교육 받으셨던 거 이제 대답도 하고 문답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 오늘 공과 공부 끝나고 11시에 반 뒤에 모여서 목사님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목사님이랑 같이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각 반 선생님은 세례 있는 친구들
올라가서 이제 세례 장면을 좀 이렇게 찍어서 아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문답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또 아이들의 삶에 또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 말씀 묵상 나눠드렸잖아요. 하고 계신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솔직히 그 십자가 만들기 꺼내지도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 저희 말씀 묵상하는 거 한번 꼭 찾아보시고 그래도 하루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죠. 매일매일 꼭 그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만들기는 꼭 만들어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선물은 없지만 우리가 또 예쁘게 만든 사진들을 여기서 전시할 수 있으니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성찬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예배 때 다 같이 여기 성찬성례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 교회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교회 사무실 앞에서 성찬 키트를 가져가시고 다음 주 5시에 온라인으로 성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광고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키 크고 기타 잘 치시는 멋진 선생님 보셨죠? 다 처음 뵀죠? 네,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니셜이 JYP입니다. JYP. 이름도 JYP예요. 네. 박진영 선생님이시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또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고 앞에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할 거니까 또 멋지시니까 또 많이 가서 인사도 하시고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나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김채린 선생님도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또 솔로 예쁜 목소리로 솔로 하시는 선생님도 보셨죠? 네, 김채린 선생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 나누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청년부에서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찬양 인도를 맡게 될 것 같은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고 네, 여기 찬양팀 같이 하게 될 김채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린 항상 뜨거운 박수로 네, 잘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드릴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광고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여기서 잠시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을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11시까지 네, 꿈과 공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미숙한 진행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죠. 네. 둘, 셋, 뚫어주세요. 하나, 둘, 셋, 뚫어주세요.
네, 그때 기억이 나시죠? 그때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꼭 여름 수련회 때는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또 유익하고 또 은혜가 있는 시간이니까 꼭 여름 수련회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과 11시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